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할렐루야. 주일날 오전마다 제가 교회,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뭘까 도대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서 교회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다. 성도들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뭐냐 하면 바로 교회가 성도들인데, 성도들은 곧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이 커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성도 한 명 한 명 모두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 성장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세월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 부모님은 마음이 미워져요. 너 언제 성장할래? 언제 사람 될래? 언제 너의 삶을 잘 개척하면서 잘 이렇게 나가겠니? 하면서 성장 못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미어지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해야 해요. 다 성장해야 해요. 그래서 성장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서 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 틀려, 나도 예수 믿고 싶어 하고서 지역사회 영향력을 주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고 자기끼리 막 싸움박질이 나나, 그 다음 분파를 막 일으키고 말이야. 교회 왔다 안 나갔다, 그렇게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소속감도 없고 정말 성장하는 모습,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요. 통곡합니다. 이 성경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내 백성아, 내 자녀요, 내 자녀요.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성장시키려고 애썼는데 너는 나를 물리쳤구나. 네 마음대로 온갖 죄지며 우상 숭배하며 그런 잘못을 하고 있구나. 성장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혼하고 울면서 통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 죄짓고 넘어지고 피차간에 막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정죄하리요. 그러면 죄를 계속 져요. 그 주변의 사람이 막 정죄하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들 정죄하지 마, 그들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어.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간구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 너 죄지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항상 어린아이 짓을 하면 안 돼. 성장해, 성숙해 하면서 울무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장하도록, 예수님 형상 닮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고 계속 죄짓고 세상 사람과 별 다른 것 없이 생활한다면 우리 주님은 마음에 울부짖으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마음이 메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요, 성도들이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 할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인데, 자칫 잘못하면 특정한 사람, 몇 사람만 성장하지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성장하지 않은 채로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몇 사람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말씀도 연구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쫙쫙쫙 옛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몇 사람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돼요. 교회 다닌 지 2년, 4년, 6년,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평생 신앙생활했건만 왜 이렇게 옛날 버릇을 버리지를 못하는지, 왜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왜 주변의 사람하고 성도끼리 막 티각티각 싸우는고, 자기 의견 이야기하고 의견 받아주지 않는다고 막 큰 소리하고 말이지, 또 교회 뛰쳐나가고 말이지. 하여튼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교회 안의 식구들이 공동으로 함께 성장하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 지역사회 그 교회 말이야, 그 교회 성도들 말이야, 놀랍다고 말이지. 감동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몇 사람만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 줄 믿으시면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교회. 첫째 교회는 자갈 같은 교회가 있어요. 자갈 같은 교회. 두 번째는 콩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볼 테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국제소망교회는 자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콩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시작. 자갈 같은 교회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훌륭해요. 근데 자갈은 뭐예요? 같이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튼튼한 건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콩은 어떻습니까? 별 볼일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진리겨요. 진리가 가지고 뭘 만들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주를 만듭니다. 간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로 콩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진리기고 연합하고 연합해서 공동적으로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 메주를 만들고 간장을 만드는, 모든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또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국제소망교회는 고아 같은 교회입니까? 가족 같은 교회입니까? 시작.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자신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에게 여쭤봐요. 우리 교회 딱 보니까 이 교회는 가족 같아. 근데 많은 교회가 말입니다, 이 고아 같은 교회가 많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교제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사정을 몰라줘요.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베풀고 하나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말이죠 똑똑하고 나름대로 신앙심도 있을지라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될지라도 연합하지 못하면,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큰 일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작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족하더라도 가족처럼 똘똘 뭉치면, 콩처럼 자기가 인이겨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그것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아름다운 영향력을, 아름다운 좋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 교회들이여,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예수님의 몸인 여러분 각자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인데, 몸된 성도들은 공동 성장해야 한다. 함께 성장해야 한다.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예배소서 2장 21절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건물로 비유합니다. 건물. 그리고 건물에 각각 여러분 자재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재들이 뭉쳐서 아름다운 큰 건물이 이루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서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서로 연결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장한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 기체인 줄 믿습니다. 그 지체가 연합하고 그리고 같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큰 건물을 이루듯이, 큰 몸을 이루듯이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해요? 같이 연결하여 성장함으로 큰 건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 이르리니. 첫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된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 되어야 해요. 우리가 다 성장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몇 사람만 성장하면 안 돼요. 목사님만 성장하면 안 돼요. 장로님들만, 어떤 안식사님만, 특별한 어떤 목자들만 성장하면 안 돼요.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같이 성장해요. 한 절 더 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자, 에베소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그만. 아니하여. 우리가 또 나오죠. 이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장해야 해. 성숙히 해야 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식구들이 옛날에는 많잖아요. 보통 4명, 5명, 많은 데는 8명. 우리 정순영 집사님이 10명, 자녀들만. 근데 다들 제대로 성장하던가요? 성격이 다 같은가요? 다 틀려요. 모양새도 틀리고, 똑똑한 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격도 틀리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놈들 형제 우애하라. 막 싸우고 다툴 때 이놈들 맞춰라. 맞춰줘라. 그래서 같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라고 부모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성도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성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 다 틀려요. 수준도 틀려요. 경제도 틀려요. 아는 것도 틀려요. 등등등등.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같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보면 다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요. 다 신앙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기 주장이 강해, 성격이 강해, 말만 하면 비판을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 오늘 보니까 다 성도들, 좋은 성도들만 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상식 이하의 사람이 있어. 저렇게 어떻게 졌다고는 말이야, 저렇게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 그냥 안 나오면 내가 나오고 싶어. 너 나오면 나 교회 안 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안 맞는 거 있지, 안 맞는 거. 부부들이 안 맞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안 맞는 성도가 세상적으로 진짜 상식 이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어떤 선입견에 늘 이런 사람을 싫어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딱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는 말이야 신앙생활을 못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부족을 받아줄 수 있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과 어찌하든 껴안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같이 공동 성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같은 패밀리예요. 같은 가족이에요. 부족한 자녀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욕하면 안 돼요. 형제니까 감싸줘야 해. 내 책임으로 돌려야 해. 기도해줘야 해. 섬겨줘야 해. 그래서 하나 되고 하나 될 때 공동 성장해서 우리 부모님 볼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교회 될 때, 공동 성장할 때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공동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번 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이야기하고 오늘 세 번째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공동적인, 그게 따라요. 함께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신앙,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할 때 하나로 엮어서 성장하는 겁니다.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읽고 스쳐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모든 성도들이, 그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 보세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뭘까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은 같이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져야지만이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예,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영적인 생명, 영적인 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계속할 때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 그리고 믿어라,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이 반석교회, 이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믿음이죠. 신앙 고백이죠. 내 교회, 진정한 교회로 되어지느니라, 성장하느니라.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해요. 모든 공동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 내세우면 안 돼. 교회에서는 자기 의견 내세우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뜻대로 행할 때 같이 공동적으로 성장합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에게까지 자란다. 예수님처럼 자란다.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 공동적으로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성한 분량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뭐예요?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내세우면 안 돼요. 자기 의견 내세우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그 참된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저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뭔가 아리하는데 머리는 뭐예요? 머리의 기능은 명령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시를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을 통해서 하시죠? 무엇을 통하여, 무엇의 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두 가지가 해야 해요. 교회가 참된 것을 하려고 하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집중하여, 저부터 이슈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거기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기도 응답 받으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하게 응답 주실 때, 동일하게 각자 똑같은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걸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참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각자에게
경험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저 성경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 세우느니라. 그 몸이 성장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장해요. 성장하고 스스로 세워요. 든든해져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온전하게 성장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죠. 성숙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첫 부분이 중요해요. 그에게서,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아. 여러분 각자 여기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될 점에,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을 돌라고, 주님께서 응답을 돌라고,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 각자가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같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A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다. B 사람이 도움 받습니다. C 사람이 도움 받습니다. 성도들 각자 문제 있을 때마다 다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지혜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각자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의 나타남을 얻습니다. 기적을 맛봅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기적을 봐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공동적으로 기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같이 성장해요.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고 성장해서 지역사회, 저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문제 해결받았어. 그 교회만 가면 문제 해결돼.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경험할까? 여러분이 물어보겠어요. 진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평범할 때 경험한다. 정말 문제 있을 때 경험한다. 시작. 이 사람은 저보다도 말이 좀 편하고 배 따뜻하고 문제 없으면 전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진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부부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가지각색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때 비로소 기도하지 않은 사람, 간구하지 않은 사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새벽기도 나오고, 목사님 평소에는 상담하지도 않는데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저는 문제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평상시보다도, 평범할 때보다도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다, 통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문제 있는 성도들, 아니 문제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지. 그거잖아요. 여쭤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 삼고, 아니 우리 교회의 공동 제목, 기도 제목 이렇게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복 기도 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마다 올려드리잖아요. 우리 금요 철야 때마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페이퍼를 만들어서 여러분 다 나눠줬는데, 요즘에 온 사람은 못 받았겠습니다만은 6개월 전만 해도 다 배포했어요. 같이 우리 기도하잖아요. 올해 안 해도 같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부분이 많아요. 도저히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놀랍게 돈을 받게 되었어요. 자녀 문제 기도했어요. 돌아왔어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연합하여 간구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움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같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증거는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교회가 같이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갈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갈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말 받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공동 성장하려면 문제 있을 때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경험만 되어지면 같이 기뻐하잖아요.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같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